네, 김수빈, 이윤아, 김하영, 최서영, 곽상금, 정창옥 무용가로 구성된 노공무용단의 원양지무라는 제목의 무용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 등단 52주년 기념 축하 공연 신앙송 콘서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유정 시낭송회가 주최하는 정호승 시인 등단 52주년 기념 신앙송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저는 신앙송가 이분엽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주 문화센터 공연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출연자 여러분과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함께 서로 환영하는 뜻의 인사로 우리 서로 큰 울림의 박수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볼까요? 깊어가는 이 가을 심유정 시 낭송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선사하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가을의 향기와 깊고 고요한 서정의 시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오늘 신앙송 콘서트 무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 역시 축하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양산 라온하제 합창단의 합창 연주로 꽃을 보려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시인의 시를 가사로 만든 합창 음악입니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라온하제 합창단의 이름은 순수한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의 뜻이랍니다. 배웅철 지휘자의 지휘와 김순영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반주로 꽃을 보려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합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정우성 시인의 문학적 업적은 다양합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였고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의 시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이 차례로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 외의 시집들이 다수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정지영 문학상, 편운 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이상화 시인상, 공초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우성 시인의 시는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러한 따뜻한 시선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의 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호성 시인을 초청하여 뜻깊은 행사를 기획한 김정수 심유정 대표님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향 가득한 깊어가는 가을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유정 대표 김정수입니다. 먼저 정호성 시인님의 등단 5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다. 그 시를 내가 대신해서 쓸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호성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심유정 시 낭송 콘서트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심유정은 시를 사랑하면 마음꽃이 핀다 라는 시사랑 나눔터입니다. 이 공연을 주관하는 심유정 시 낭송에는 이미자 회장님 외에 20여 명의 시 낭송가가 활동하는 문화동호회입니다. 앞으로 심유정 시 낭송회의 걸음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공연이 있기까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심유정 가족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정호성 시인님, 울주문화재단 이충건 대표이사님, 심유정 김충태 후원회장님, 심유정 시낭송회 김노익 고문님, 심유정 시낭송회 김영철 후원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시로 익어가는 가을밤, 심유정 시 낭송회에 낭송가들이 들려드리는 정호성 시인님의 시를 감상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유정 대표 김정수. 정호성 시인은 슬픔이 담겨있는 시를 짓는다고 해서 문학계에서는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시인인 동시에 새벽과 섬과 별의 시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시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담아낸 작품으로 슬픔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정영옥, 엄미경, 김정원, 이옥희 낭송가님이 들려드리는 시를 차례로 감상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화에게, 슬픔으로 가는 길.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아.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지고 있대.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 방울 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왔어.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수정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슬픔으로 가는 길. 내 진실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슬픔으로 가는 저녁 들길에 섰다. 낯선 새 한 마리 길 끝으로 사라지고, 길가에 핀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내 진실로 슬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슬픔으로 걸어가는 돌길을 걸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슬픔을 앞세우고 내 앞을 지나가고, 어디선가 갈라무지는 잎새 하나 슬픔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 내 진실로 슬픔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끝없이 걸어가다 뒤돌아보면 인생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저녁 노래에 파묻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나는 다시 슬픔으로 가는 털녘에 섰다. 여러분은 지금 시 독서를 듣는 걸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1시간 반 정도 들려드리는 이 시 낭송이 여러분에게 귀한 듣는 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의 시에서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생명과 희망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인생은 사랑을 찾아 열심히 여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다라고 시작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사랑시 너에게를 박주은 낭송가의 낭송으로 이루지 못한 순결한 사랑의 노래를
표선이 낭송가가 들려주는 끝끝내. 슬픔을 택배로 보낸 사람 누구일까요? 김근혜 낭송가의 택배라는 시로 우리 독자들의 삶을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너에게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 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손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고 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에 서서 홀로 울던 너의 흰 그림자. 낙엽은 썩어서 너에게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데 너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막 위를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사막 위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 끝끝내 헤어지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날까지 전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 처음과 같이 아름다울 줄은, 그대 처음과 같이 영원할 줄은 헤어지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순결하게 무등가에 무더기로 핀 흰 쌀이꽃만 꺾어 바쳤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눈물도 지나치면 눈물이 아닌 것을 헤어지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택배.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수와 보상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은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네.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로 오는 슬픔이야. 슬픔의 보상지를 스스로 벗고, 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 슬픔에 진실된 얼굴을 보여라. 마지막 한 방 눈물이 날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첨성대는 별의 길을 알려주는 천문대입니다. 정우성 시인의 등단작 제목이기도 하죠. 정우성 시인의 외가가 경주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물로 첨성대가 되었다라는 첫 문장처럼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첨성대의 이야기를 문예서, 박도연, 김선미 낭송가의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첨성대. 할머니 눈물로 첨성대가 되었다. 일평생 꺼내보던 손꼽을 깨뜨리고 소나게 오듯 흘리신 할머니 눈물로 팔면 나는 홀로 첨성대가 되었다. 한 땀 한 땀 눈물의 화가감이 됐다. 할아버지 대필이 밤새 불던 금밤, 첨성대 꼭 껴안고 눈을 감은 할머니, 수놓던 첨성대가 등등불이 되었다.
댕기 꽃댕기 붉은 댕기 흔들며 별 속으로 달아난 순례를 따라 동짓날 흘린 눈물 북극성이 되었다. 쌀아는 같은 별들이 쌀아 내려와 첨성대 우물 속에 퐁당 빠지고 나는 홀로 빙빙 첨성대를 돌면서 첨성대에 떨어지는 별을 주었다. 별 하나 질 때마다 한 방울 떨어지는 할머니 눈물 속 별들의 언덕 위에 버려진 벗은 한자 남몰래 흐느끼고 붉은 명주 옥고름도 밤새 울었다. 여우가 아기 무덤 몰래 하나 파먹고 도함산 별을 따라 산을 내려와 첨승대에 던져놓은 할머니 은비녀의 밤이면 내려앉는 산여우 울음소리. 첨성대 철물통을 날마다 넘나들다 동해바다 푸른 물결 별 재우는 소리. 첨성대 앞 푸른 봄길 보리밭길을 핏쟁이 따라가던 소가지 울음소리. 빙빙 첨성대를 따라 놀다가 보름달이 첨성대에 내려앉는다. 할아버지 대지팡이 첨성대에 기대놓고 온 마을 석등마다 불을 밝힌다. 할아버지 첫날 밤 켠 촛불을 켜고 첨승대 속으로만 산길 가득 걸어가서 나는 홀로 별을 보는 일관이 된다. 지게에 별을 지고 머슴은 떠나가고 할머니는 소반의 새벽별 가득이고 인두로 고이 누빈 배동정 같은 바늘성 고갯길을 걸어오신다. 가는 날 밤 그네 타고 계림숲을 떠오르며 흰 달빛 모시 치마 홀로 선 누님이여, 오늘 밤 어머니도 첨성대를 낳고 난 수놓은 할머니의 첨성대가 되었다. 할머니 눈물에 화강암이 되었다. 할머니 눈물에 화강암이 되었다. 정호승 시인의 시는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안을 줍니다. 시인은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언제나 상처, 고독, 바다, 어려움, 낮은 곳을 생각합니다. 긍휼의 시 정신이 강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 속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상처와 슬픔을 이해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 등단 52주년 기념 심유정 신앙송 콘서트. 그러면 여기서 정호승 시인님을 무대 앞으로 모셔서 관객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와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신유정 시 낭송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시낭송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또 그동안 시를 써온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시는 우리 영혼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라는 밥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가 다른 예술의 장르와 접목되어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어떤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가 음악이 되는 방법, 또 시가 그림이 되는 방법, 또 시가 서예가 되는 방법,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시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시의 낭송이 또 다른 언어의 옷을 입어서 인간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시가 우리들에게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적입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외되지 않고 다 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낭송되는 시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시를 낭송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낭독과 낭송은 조금 다릅니다. 낭독은 우리가 인쇄된 시집을 보고 이렇게 시집을 읽는 것이죠. 그것이 낭독입니다. 그런데 낭송은 대부분 그 시를 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낭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낭독은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보고 읽을 테니까. 근데 낭송은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는 시를 못 외우는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탤런트가 다르다. 저는 시를 쓰는 어떤 그 탤런트를 받았고, 그래서 시를 외우는 탤런트는 내한테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시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를 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낭송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시의 밥을, 양식을 주신 심유정 낭송회 배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시를 써오면서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쓴 시가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크게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입니다만은 이렇게 낭송을 통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큰 위안과 위로와 또 기쁨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올해 맞이한 이 가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를 써온 저에게 큰 격려와 이렇게 낭송을 통한 칭찬을 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더 열심히 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는 정신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우성 시인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정신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빈 껍데기처럼은 안 살 것 같죠? 예, 여러분 시 독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특별히 많은 시 낭송가들이 나와서 낭송하는 시들 귀한 정우성 시인의 시이니까요. 잘 듣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성 시인의 시는 민중들의 애환과 시대의 문제를 깊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인간 존재의 의미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섬진강에서 붙이지 않은 편지, 임진강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 아버지 5편의 시를 정혜진, 강재명, 김현재, 이주연, 이미자, 박춘현 낭송가의 낭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섬진강에서 가을 햇살에 찬란한 강물결을 바라보며 그것이 강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은 내 잘못이다. 강이 강바닥을 흐르는 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강의 바닥에 사는 줄 알지 못하고 가을 햇살에 눈부신 강의 물결만 바라보고 그것이 강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것은 내 잘못이다. 물고기들이 죽어서야 강물 위에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도는 까닭은 평생을 강의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어야 텅 빈 마음으로 푸른 하늘을 어슬렁 걸어다니는 까닭은 나도 평생 바닥에 누워 잠이 들고 바닥에서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붙이지 않은 편지. 그대 주고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주고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온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에 넋이 되지 않아도 좋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비에 젖고 또 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임진가에서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임진강 셋가까로 저를 찾지 마세요. 찬 강바람이 아버지의 야인 옷깃을 스치면 오히려 제 가슴이 춥고 서럽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작은 볕땅 같았던 저는 결코 눈물 흘리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이제 그만 발걸음을 돌리세요. 살면 마침내 강물 같은 것이라고, 강물 위에 부서지는 햇살 같은 것이라고. 아버지도 저와 안치 강물이 되어 뒤돌아보지 말고 흘러가세요. 이곳에도 그리움 때문에 꽃은 피고 기다리는 자의 새벽도 밝아옵니다. 길 잃은 임진강의 외가리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나고, 길을 기다리던 자의 새벽길 되어 어둠의 그림자로 햇살이 되어 저도 이제 어디론가 길 떠납니다. 찬 겨울, 밤하늘엔 초승달 뜨고 초승달 비껴가며 흰 기러기 때 날면 그 어디쯤 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곳에도 그리움 때문에 꽃은 피고 오늘도 색감가로 저를 찾으신 강가에 얼어붙은
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 오늘은 면도를 더 정성껏 해드려야지. 손톱도 엉겨진 발톱도 깎아드리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야지. TV도 켜드리고 드라마도 재밌게 보시라고 저녁에 잠깐 복문이 온다고 새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더 큰 소리로 자꾸 말해야지. 아버지, 아버지가 실눈을 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활짝 웃어야지. 울지는 말아야지. 어릴 때 아버지가 내 볼을 꼬집고 웃으셨듯이 아버지의 야인 볼을 살짝 꼬집고 웃어야지. 가시다가 뒤돌아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굳이 손을 흔들지 않으셔도 된다고. 가시다가 중국의 빅등 앞을 지나가시더라도 짜장면을 너무 드시고 싶어 하지 마시라고.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잡수시고 가시라고 말해야지. 텅빈 아버지의 입속에 마지막으로 귤 향기가 가득 아버지의 일생을 채우도록 귤 한 조각 넣어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아버지, 겨울마다 눈이 내린다. 김장독 대신 온 땅에 아버지를 묻었다. 좀처럼 눈이 그치지 않는다.
심유정 신앙송회가 주최하는 정우승 시인 등단 52주년 기념 축하 신앙송 콘서트 이곳 서울주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우승 시인님의 시는 시노래로 많이 만들어져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신앙송 배경 음악을 연출하는 김옥균 시인의 시노래 공연입니다.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 시인이 불러드릴 노래는 최종혁 작곡, 정호승의 시 이별 노래와 정호승의 시 류형선 작곡,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 노래는 재즈 피아니스트 신준철 작곡가가 특별 출연하여 함께 연주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옥균 시인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내리니 기스려이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함께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정우는 저녁 해를 바라보다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네. 날 저문 하늘 아무리 보아도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이 든 세상의 새벽달 하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 떠올라 어두운 바닷가 저문 섬 하나 떠올리다 울고 말았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오늘도 그대 사랑함보다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모두들 잠이 든 고요한 새벽 그보다 깊은 손기슭에 앉아 오늘 하루도 그댈 사랑함보다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오늘도 그댈 사랑함보다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모두들 잠이 든 고요한 새벽 그보다 깊은 손기슭에 앉아 오늘 하루도 그댈 사랑함보다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오늘 하루도 그댈 사랑함보다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기다림이 행복하여라.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신준철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광호를 듣다가 또 시 노래를 들어보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4부 시작합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정우성 시인은 한국 현대시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시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우성 시 하면 희망과 위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시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국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로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생명과 희망을 간직하라고 일깨워주는 지푸라기 정동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세 편의 시를 정양숙, 김선묵, 황혜경 낭송가의 시낭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정동진. 밤을 다하여 우리가 태백을 넘어온 까닭은 무엇인가? 밤을 다하여 우리가 새벽에 닿은 까닭은 무엇인가?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타온 기차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각자 가슴을 맞대고 새벽 바다를 바라본다. 해가 떠오른다. 해는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순간에는 바라볼 수 있어도 성큼 떠오르고 나면 눈부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 뿐, 우리는 다만 서로의 파도가 될 수 있을 뿐, 누가 누구의 바다가 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빠진 기차가 다시 일어나 해안선과 나란히 달린다. 우리가 지금 다정하게 철길 옆 해변가로 팔짱을 끼고 걷는다 해도 언제까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겠는가? 통해를 향해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라. 바다의 한쪽 어깨를 지친 듯이 내어준 저 소나무의 마음을 보라. 내가 한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길이었던 내 어깨처럼 편안하지 않은가? 또다시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저 철길을 보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평행을 이루어 우리의 기차를 달리게 해야 한다. 기차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우리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울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로 손수건을 흔드는 정동진의 붉은 새벽바다, 보여보라. 너는 어느새 파도에 젖은 햇살이 되어 있구나. 오늘은 착한 갈매기 한 마리가 너를 사랑하기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린 만남,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운 만남,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 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 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내림 신앙송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출연자 여러분이 무대로 나와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 가수 안치환이 불렀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를 정호성 시인의 노래를 모두 합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들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노원 무용단원님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그리고 멋진 시 노래로 합창을 연주해 주신 양산 라운하제 합창단원입니다. 고장만 시원한 성가를 불러주신 김옥균 시인과 신준철 피아니스트입니다. 고즈머리를 털털털털 나는 몇 번이나 다음은 일부 외로우니까 사랑이다에 출연하신 정영옥, 엄미경, 김정원, 이호피 낭송가입니다.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다음은 2부 청성대에서 떨어지는 별을 줍다. 박지훈, 표선희, 김근혜, 문예석, 박도현, 김선미 낭송가입니다. 다음은 3부 삶이란 마침내 강물 같은 것 정혜진, 강재명, 김현지혜, 이주연, 이미자, 박준현 낭송가입니다. 다음은 4부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정양숙, 김선무, 황혜경 낭송가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심리정 대표님이 정호성 시인님을 무대로 모시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 고즈머리를 털털털털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 노련도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네. 깊어가는 가을밤 우리는 국민이 가장 애송하고 사랑하는 정호성 시인님의 주옥 같은 시를 노래와 낭송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시가 되는 울림이 있는 멋진 가을밤 공연으로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갓길이 오늘 밤은 별빛으로 더욱 환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심유정 신앙송회가 주최하는 정호성 시인 등단 52주년 기념 축하 시인낭송 콘서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심유정 신앙송 회원 여러분, 음향 무대 조명,
서울주문화센터 공연 담당자 여러분, 영상 촬영 김교학 감독, 사진 강덕진 작가, 낭송 움직임 지도 박소연 우영과 특별 출연 신준철 피아니스트, 신앙송 음악과 연출과 신노래 김옥균 전 MBC PD, 총기획 김정수 신주정 대표, 사회의 저신앙송가 이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